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의 집이 등장을 하죠. 사울의 집은 어제 그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살아남았죠. 원래 이들은 요단 서편의 기브온을 중심으로 있었으나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멀리 이주하게 되죠. 마하나임으로 가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보셋이 2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헤브론에 올 때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온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섬기게 되죠. 도합 7년 반의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대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기브온 전쟁이었죠. 24명의 시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합이 과열되고 결국 큰 전쟁으로 이루어져서 380명의 사상자가 났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론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7년 반의 기간 동안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고 7년 반의 기간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의 집은 왜 약해졌는가? 다윗의 집은 왜 강해졌는가?
사울의 집이 약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집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르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나중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보였던 모습은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프게 애도하는 일이었고, 애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장례가 치루어진 이후에 당연히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도 하지 않고 다윗처럼 애도도 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의 세력을 피해서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멀리 이주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대표적인 행동, 그리고 다윗의 행동이 전혀 상반된 행동이었던 거죠.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적으로 보면 사울의 집안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니까 11지파를 전체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훨씬 많았고 훨씬 더 넓은 땅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유다지파 한 족속만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사울의 집이 훨씬 더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강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누가 손을 들어주는가? 많은 군대를 갖고 많은 땅을 가진 사울의 집안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지만, 적은 군대를 가지고 적은 땅을 소유했었던 다윗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셨는가? 다윗의 입술에 늘 하나님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있었고, 다윗의 생각에 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었던 사울 집안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고백은 다윗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울 집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집안에서 나온 이 믿음의 고백을 사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은 다 잊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외형적으로 크고 강력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진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처음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온 어려웠던 사람들 400명 그리고 600명과 함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잖아요. 왜 그가 점점 더 강해졌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환경이 나아지면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다윗 집안이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이 약해진 건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 이것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사울의 집안도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윗을 죽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갑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본인 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죠.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사울이 하나님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약해지게 되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악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 사울은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집 아브넬도 실수해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어제 본문에도 전쟁에 패한 이유를 찾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었는가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돌이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긴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본문에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것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오늘 본문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약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를 높여주시거나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운명이 분명하게 엇갈렸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돌이켰는가 돌이키지 않았는가의 차이. 결국 이 차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느 편으로 향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 보여주죠. 아무리 약해도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강한 자가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약한 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또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울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이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오늘 본문에 사울의 집안의 잔존 세력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이 있었고 그 7년 반 동일한 기간을 거치면서 이스보셋이 2년간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나머지 5년 반의 기간 동안은 굉장히 공황의 상황으로 잔존 세력이 지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힘이 더 세진 사람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라고 등장을 하죠. 관계를 보자면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브넬이 세웠던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이스마엘의 숙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실상의 왕의 역할을 누가 했던 것으로 보이냐면 아브넬이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통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기는 하였지만 결국 사실상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브넬이었죠. 그런데 그가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선을 넘는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죠. 인간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생각을 해보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패배한 모습일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 우리 많이 경험하죠. 동시에 그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터처블 터치할 수 없는 상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유아 독존의 힘을 얻었을 때 가장 강력한 권력을 얻었을 때 그때에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넬은 후자였습니다. 사울의 집 즉 이스라엘 11지파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그때 아브넬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니까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넬이 이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때 그는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뭐냐 하면 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힘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잘 다루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을 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힘은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힘을 잘못 쓰면 더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 악해진 아브넬이 그것을 책망하는 이스보셋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은 죄는 자기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책망받자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이 이스보셋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너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지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나를 책망하다니 그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 속에서 왕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아브넬의 말은 왕 위에 아브넬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권력의 중심에 섰던 아브넬을 보면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지금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이스보셋이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말을 한 거죠. 바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넬의 반응은 뭐냐면 매우 분하게 여긴 거죠.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사울을 화나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광폭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윗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자기 마음의 문제인데 그것을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라고 다윗 탓을 하죠. 사울과 아브넬이 아주 비슷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그리고 남 탓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사울과 아브넬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좋은 것은 닮기 힘든데 나쁜 것은 굉장히 쉽게, 굉장히 깊게, 굉장히 빨리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닮아가는 줄도 모르고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지 않았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것을 빨리 그리고 깊게 닮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빨리 깊게 닮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 가지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자리에 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변함없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본문에 아브넬처럼 남 탓하지 않고 바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탓을 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협박을 계속하게 되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결국 화가 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너를 다윗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신 그 일에 내가 협력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내가 노력할 것이다.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9절과 10절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보셋에게 화가 난 아브넬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아브넬의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되게 이상한 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윗이 더 강력해져서 다윗이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사울의 집안을 압박해서 사울의 집안을 초토화시켜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울 집안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방식인 거죠. 7년 반의 기간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마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때를 빨리 앞당기려는 노력을 저마다 스스로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참 잘했던 건 뭐냐면 이 7년의 반 기간 동안 잘 기다린 거죠. 왜 잘 기다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10년의 시간 동안 그가 배웠던 거죠. 10년을 잘 기다리고 7년 반을 더 기다려야 할 때 왜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답답함을 이기고 더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울의 잔존 세력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스스로 충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존질환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다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해 가시는 걸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제 본문에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고 빨리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빨리 되지 않았죠. 7년 반의 기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의 집안을 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죠.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우리의 방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되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